연구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아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잠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를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잠시 학개서 1장 1절에 있는 배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도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학개도 다리오 왕 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의 선자였고 동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명의 선자가 동시에 부르신 것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시기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는 더 강력한 기별로 더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갈급한 심령으로 왔을 때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다리오 왕 2년부터 약 39년 전인 고레스 원년에 중요한 명령이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이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기를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4만 명의 유대인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이끈 사람이 유다 총독이 수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기다리는 것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하였고 결국 그 성전은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건축을 중단되었어요. 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리오라는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멈추었던 그 일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기별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기 위하여 스가랴에게 기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웃을 보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도와주는 사실을 경험하셨나요? 제가 마석교회에 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멈추었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멈추었던 말씀 보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의 많은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멈추었던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단되었던, 멈추었던 우리의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서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선지자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인 것입니다. 저는 마석교회가 이것을 경험했어요.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을 보내주셔서 이 건축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는 동안에 장례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돕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좌절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스가랴를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스가랴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순간은 여호수아에게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을 건축하는데 30여 년 동안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사단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른편을 한번 이렇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단이 보이시나요? 옆에 분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시나요? 오늘 성만찬 예식인데 설교를 빨리 마쳐야지 너무 오래 하면 늦을 텐데 그런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 옆에서 나의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비난하는지 스가랴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옆에서 여호수아에서 사단에게 비난의 생각을 주는 것입니다. 불에서 그슬린 나무와 같은 형편을 보고 사단이 비난합니다. 너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야. 너는 아무 쓸모없어. 이것이 사단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대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30년 동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가? 너는 성공하지 못했어. 너는 실패했어.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했어.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지만 백성들을 고생만 시켰던 너는 실패한 지도자야. 너는 못해. 이것이 사단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생각이 떠올라요. 어느 날 문득 옛날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억울하게 혼났던 이야기들, 또 사기꾼에게 속았던 것들, 교통사고에 났던 일들,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문득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실패자야.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단이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단의 생각을 꾸짖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비난을 듣을 때 이것을 하루 종일 생각하면 사단의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상상이 우울증의 원인이 됩니다.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의심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책망하고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어요. 한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불면증에 걸리셨어요. 어느 날 밤에 자다가 1시, 2시에 깨면 그 이후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온종일 생각한답니다. 한 소설책을 한 권을 쓰신대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을 멈춰야 되겠다. 어차피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누워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뭘 하냐면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그리고 웃는 것입니다. 한번 사단의 성격에 떠올 때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웃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예, 괴로운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그걸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을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비난할 때, 불평할 때 그 말을 통하여 사단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이 자리에 부끄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지금 우리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소그룹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 너는 집사가 될 자격이 없어. 여러분, 그때 생각을 멈추시길 바라겠어요. 사단을 꾸짖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하기 전에 군인 생활을 했어요. 어느 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주일 미군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외국에 나가다 보면 때때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군대에서는 잘못된 일에 동료들과 휩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창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어서 귀국하였습니다. 그분은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설교도 잘하고 교회도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말마다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맨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원인은 자기의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 속아서 불평과 원망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내 죄를 죄고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일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옷을 벗겨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과거의 죄를 비난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믿으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형제의 과거를 보고 더럽다고 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오늘 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명목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더러운 옷을 벗는 경험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씌워주는 이 정결한 관을 쓰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옆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오른쪽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가 보이시나요? 천사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더러운 옷을 씻었어.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개척 때 여러분, 개척 때 여러분 두 음성이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단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느 음성을 들을까요? 너 친구랑 싸워. 쟤를 미워해야지. 너는 나쁜 사람이야. 누구의 음성입니까? 이 음성을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어린이들은 귀한 어린이입니다. 사랑스러운 어린이에요.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내 죄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규례를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줌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더 이상 나를 자책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더 이상 형제를 미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서로 왕래를 하게 됩니다. 서로 용서합니다. 집을 다스리고 뜰을 다스리고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의 경험을 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는 순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땅에다 꽂는다고 거기서 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서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삶에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줄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마석교회는 남은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남은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나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저희 교회에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파괴되었던 내 가정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이 문제 많은 소그룹도 새 생명 있는 속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싹이 태어남을, 이 생명이 있음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어요.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의 손자였습니다. 멸망한 나라의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갈망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후닥쳤고 실패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스가랴의 기별이에요. 좌절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너의 돈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이 스가랴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앞도 뒤도 좌우도 답답할 때, 그때에 위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때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대학에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좌절에 빠져 있지만,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찬미 503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503장입니다.